언제나 수줍은 미소로 살포시 수줍은 미소를 띄우시던 우리 권필호 권사님. 제 기억 속의 권사님은 언제나 허리를 동여맨 아픈 모습이었죠. 16년 전에 처음 배웠을 때에 아팠는데 한 달 보름 전 뇌출혈로 쓰러지기까지 평생 아픔의 시간을 간직해온 채 살아오셨던 분 같습니다. 몸이 아팠던 시간이 그리 길었는데 생각해보니 마음이 아팠던 시간들은 더더욱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죠. 평생 그 아픔의 시간들을 자신의 방 창문 너머로 있는 예배당을 바라보며 참고 이겨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씩 뵈러 갈 때면 유난히도 저의 손을 꼭 잡으시던 권사님의 온기는 더 이상 이제 느낄 수가 없지요. 20년 전에 인도했던 하간 예배가 저의 목회 가운데 마지막 장례식이었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하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래도 전도하기 힘든 시골 교회인데 한 분의 교인을 보내는 목회자의 마음은 많이 아쉽고 서운합니다. 또 아쉬운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교인들이 함께하면 참 좋은데 남아있는 교인분들도 너무 고령이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권사님이 의식이 없어 누워 있을 때 가망성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서 일상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어도 마지막 저녁 식사를 앞두고 한마디 말도 못한 채 남편의 손만 꽉 쥐고 그렇게 119에 실려가고 말았기에 의식이 돌아와 한마디 대화만이라도 하고 싶었던 제 마음입니다. 권사님, 이 땅에 힘든 시간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 한마디 꼭 하고 싶었습니다. 하간 예배의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대목을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한마디를 더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천국에서 만나보자 라고 말입니다. 부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어 여러분의 문화와는 다를지라도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홀로 남은 아버지의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어제 메시지 마지막을 전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 음식을 준비한 천막으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흙을 덮던 사람들이 봉분을 만들면서 묘지 다지기를 합니다.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메가폰을 맨 사람이 소리를 선창하며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땅을 다지던 사람들은 후창을 합니다. 기독교의 문화관과는 다른 의식이지만은 메가폰을 통해 나오는 소리꾼의 목소리가 애절하기만 합니다. 순수하게 기독교 예식으로만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 이번과 같은 장례식은 참으로 인도하기가 힘든 그런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 임기교회에서의 처음 인도하는 장례식이 영적으로 힘든 장례식이 되고 말았지요. 자녀들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 꼭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분량면에서 제일 긴 두 성경이 어느 성경이냐 하면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는 분량면에서 제일 긴 성경이죠. 근데 이 제일 길고 긴 이 성경, 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52장, 이 길고 긴 성경, 두 성경이 이어지는 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끝이 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6절 말씀 끝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가 나오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자, 6절 말씀에서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지쳤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 15장 6절은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지쳤다, 지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고 더 멀리 도망가고 많은 그들에게 이제 지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쳐서 버린다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은요, 여러분, 버리시되 온전히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표면적으로는 버리신다고 하지만은 이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온전히 십자가상에 온전히 버리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지치심의 결과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지침과 인생의 지침은 다르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아이를 혼을 내고 나면 아이는 토라져서 지방문을 꽉 하고 닫고 들어가고 맙니다. 밥때가 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온갖 노력을 다해서라도 어찌됐든 밥을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자식이 범했는데 자식이 언제 자꾸 부르니까 마지못해 내가 이거 마지못해 먹어주는 거야, 꼭 이런 식의 모습, 참으로 적방하장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혼쭐 난 그 아이가 지방에 들어가서 밥때가 돼도 안 나오는 그 아이를 그 방 넘어 두고 그 밖에서 기다리시는, 내 방 넘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 방문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쳤음이로다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역한 일에 그만 지쳤다는 단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반역의 역사, 말라기까지 이 패역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사야서에서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끝없는 패역입니다. 끝없이 어긋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어지는 반역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죠. 3절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말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끝까지 패역하는 사람들에게 네 가지로 벌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언제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면 이 패역이 그칠 것인가? 말라기까지 가도요, 이 패역이 그치지 않으니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지만은 끝까지는 참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을지라도 이 백성에게 내 마음이 향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보지 말고 들어보세요. 자, 뭐냐면요. 모세와 사무엘은 공통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습니다. 근데 오늘 15장 1절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나는 이 아들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단단히 뿌리 난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토록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을 용서하는 것에 지쳤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죠.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여러 축복과 또 고난들을 통하여 이끄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데 지치셨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 뒹굴고 하는 마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게 하는 데는 너무 이제는 지친다. 이런 표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나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기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백성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충성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으나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으로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시리에 빠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어려움을 털어놓죠.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놋승병처럼 강하게 하실 것이며 예레미야를 헤아려 하는 자들로부터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재앙과 환난의 때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닥친 일들이 너무 힘겨우십니까? 또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인생이 위로가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인생이 소망 가운데 붙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믿음 생활 같이 해왔던 분이 한 분이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한 명의 교인이 우리 교회에 줄어들었죠. 여러분, 언젠가는 그 누웠던 안치됐던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권사님을 보내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많이 전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아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소망에 붙들려서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주님 나라 간다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될 목회자인데 제가 그러지 못했다는 마음이 많이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동행해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라도 똑같은 겁니다. 누구라도 힘 안 들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몇 푼 안 되는 돈에 우리 마음이 끌리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내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 놓자고요. 오늘도 힘들어도 사람 앞에 힘든 내색 하지 말고, 지난주일 말씀드렸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우는 거다고,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눈물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를 보낸 이후에 오늘 또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믿음 생활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리고 또 이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증거하며 전해주며 그들 또한 동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소원이 되기를,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닥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힘들고 버겁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들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든 인생의 답답함이 해결되어지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덮어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지금 내가 견디고 있는 이 내 몸의 환경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눈물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아픔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주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낸 귀한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동료를 보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또 헤어짐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먼저 오늘도 토해놓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오늘도 인생의 모든 문제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날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어지게 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이 말씀의 지시와 지도와 교훈과 바르게 하심에 우리 모두가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그것에 인생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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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